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이 설교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앞에 보시면 저렇게 글이 적혀 있죠. 저를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본문은 큐티 본문과 같이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큐티 하시고 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또 오늘과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앞두고 이 겟셋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길은 기도로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은 기도로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36절이죠.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기도하시던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그날 당일에 잡히신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모르고 당하면 그냥 얼떨결에 당하면 되지만 그 고통을 알고 기다리는 것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잡히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이 장면, 바로 앞에 있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장면입니다. 유월절이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은 양을 잡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모든 가정에 임했습니다.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습니까?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것이죠.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았어요. 속죄할 제물 양을 잡은 것이죠. 이 양을 잡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까지 할 정도니까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결정하신 것이죠. 결심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결심만으로 갈 수 없습니다. 노력만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1절을 보십시오.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과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올 때부터 속죄 제물로 구별되어졌고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세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드려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드려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제로 드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과 친구들, 학생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2명은 좀 달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밖에 나가서 술, 담배도 하고 세상 친구들이 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도 잘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2 친구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단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보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결코 아니에요. 그 2 친구는 누구냐면 어릴 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하나님께 이 친구들을 서원해서 드린 친구들. 이미 드려진 친구들이에요. 근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미 드려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드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결심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심대로 살 수 있다면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 없죠. 결심은 하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기도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과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겟셋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겟셋마네가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겟셋마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겟셋마네가 있으십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결심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결심만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위해 겟셋마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에 가셨을까요? 겟셋마네는 예수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생산되는 이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이 틀에 넣어서 기름을 짜는 가수원이 있었는데 그 가수원이 바로 겟셋마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기름 짜는 틀을 연상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매를 넣어서 그 열매를 으깨어서 압착해서 올리브유를 짜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하여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게 될 우리들, 온 인류들, 영적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께서 왜 겟셋마네에 가셨는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데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감람산에 겟셋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습니까?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습관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예수님께 기도란 늘 하던 거룩한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늘 하던 대로 어디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까? 겟셋마네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상황적인 의미입니다. 그럴 상황이 되면 어떤 상황일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때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겟셋마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겟셋마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어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도피처를 찾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으면 도망가고, 일하기 싫으면 일을 그만두려고 하고, 사람 만나기 싫으면 회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회피는 어딘가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죠. 저녁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만나 수다를 떱니다. 수다를 떨면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죠.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하고 또 유튜브와 드라마와 영화에 빠져서 거기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거기가 그 사람의 겟셋마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겟셋마네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들을 푸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가 겟셋마네였습니다. 겟셋마네에 가셔서 힘들 때마다 겟셋마네에 가셔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역이 힘들고 사역에 문제가 생기면 늘 하던 대로 겟셋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겟셋마네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겟셋마네 장소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그것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이든 교회든 어디든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겟셋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겟셋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겟셋마네 기도 장소도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저의 겟셋마네 기도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는 신대원 5층인지 4층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기도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만의 겟셋마네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직장 사역을 할 때는 그 학교 꼭대기층에 소감당이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나 저녁 시간 때마다 제가 거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가 저만의 겟셋마네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차에서 기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따로 기도할 데가 없으니 차에서 시간 날 때마다 차에 내려와서 차에서 기도하신다. 그분에게 겟셋마네는 차였던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는 제 집 앞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제 모교회는 집하고 한 시간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집에 갈 때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저희 집까지 걸어갔는데 그 중간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언덕에 정말 작은 교회, 쓰러져가는 정말 초라한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밤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대학교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부흥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부산에 있는 은항교회입니다. 은항교회. 우리 지 목사님이 옛날에 사역하셨던 교회 있죠. 지금 숫자가 2천 명 정도 됩니까? 큰 교회죠. 그 교회가 부흥한 데는 저의 기도 지분도 약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겟셋마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겟셋마네가 있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시든, 집 근처 교회에서 하시든,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근처에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시든, 시간이 안 되면 차 안에서 하시든, 여러분의 겟셋마네를 만드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셨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 나오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기도한다라고 알려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황상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때쯤 여기에서 기도하시겠구나. 아,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아, 예수님은 기도하시겠구나. 그것이 예상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 예상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무엇이 예상될까요? 아, 저 아무개 집사 지금 상황이 참 힘든데 지금쯤 기도하고 있겠지. 기도가 예상되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지금쯤 다른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있겠지. 집에 틀어박혀서 혼자 있겠지. 그것이 예상되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예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제자 하나는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같은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하셨어요. 두 분 다 젊을 때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그 남자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힘들면 술집, 외로우면 술집, 화가 나면 술집. 그래서 이 집사님은 교회도 잘 안 다닙니다. 이 집사님은 예상이 됩니다. 지금쯤 어디에 있겠다. 힘들면 술집, 외로우면 술집, 답답하면 술집, 화가 나면 술집, 늘 술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예상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기도, 답답하면 뭐요? 기도, 화가 일어나면 기도, 빨리 나와야죠. 외로우면, 소망이 사라질 때, 두려우면, 여러분, 기도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처가 회복되는 기도의 장소, 겟셋마네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비용을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비용을 계산하는 시간이다. 더 크게요. 기도는 비용을 계산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기도는 대가 지불을 계산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39절입니다. 39절과 42절이 똑같은 말씀인데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4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이 잔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 잔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잔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 진노를 누가 감당한 것입니까? 어린 양이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마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정결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노와 모든 심판의 잔은 누가 마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이 잔은 죽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대가 지불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대가 지불인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그 잔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이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씨름하시면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가 지불을 계산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대가 지불을 계산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도 비용을 계산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를 사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모든 제자들이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계산해 보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 지불을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편한 길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한 길이 축복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축복이라면 십자가의 길은 저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지혜요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이 흘러간다면 그 십자가가 어찌 저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가 지불을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편한 길을 살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를 지고 험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주님 부르시는 저 천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이 높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십자가가 저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편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서 편한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앞뒤가 안 맞죠?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서 좀 더 편한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고 기도했던 잘못된 기도죠. 제가 군대 갈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몸무게가 48kg, 49kg였습니다. 몸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한 자대에 배치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100% 응답 안 됩니다.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종 자대에 배치받을 때까지 소속이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신병교육대에 있다가 사단으로 배치받고 사단에서 대대, 대대에서 중대, 중대에서 소대로 배치받거든요. 그래서 배치받을 때마다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할 때에 소문이 들려요. 이런 부대는 힘들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대는 힘든 곳이니까 훈련도 빡세고 고참들도 무섭다고 하니까 저 부대만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100% 응답이 안 됩니다. 이 부대만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 부대에 항상 발령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랬습니다. 한 5번 동안.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좋은 길이란 편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길이 좋은 길이에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경험을 한 이후로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려운 곳일 수 있지만 험한 곳일 수 있지만 나를 필요한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또 100% 응답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위에 세워진 종교.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고통 위에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 예수님도 고통당하셨고 하나님도 고통당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편한 길만 원할까요? 여러분 편한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어렵고 험난하고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대가 지불을 계산해 보십시오. 예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이 일을 감당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예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때로는 버림받게 되는 일,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거나 버림받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대가 지불을 계산하자. 더 크게요. 대가 지불을 계산하자. 여러분 대가 지불은 눈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우리의 희생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없으신 분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냉랭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럼 기도할 때 눈물이 있으면 더 은혜 속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물이 희생은 아닙니다. 눈물로 희생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냉철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 좋죠.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대가 지불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봉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에 함께 따르는 이런 감정적인 고통, 그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주님 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대가 지불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미리 걸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기도는 미리 성취되는 자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예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예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 길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도에 씨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상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이미 그 길을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미리 성취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기도를 몇 번 하셨습니까? 44절에 3번 하셨습니다. 3번 하셨습니다. 왜 3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충분한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씨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45절과 46절입니다. 읽고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45절과 46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4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여기 자고 쉬라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 사이에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그만 되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기도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 충분히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분한 기도와 씨름하는 기도가 될 때에 마음의 준비가 되고 주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미리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 혼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왜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너희들도 나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다. 겟셋마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기도를 통과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걷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참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며 그냥 감상에만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눈물도 눈물이지만 냉철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예배하며 말씀드리며 기도하며 나도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비용을 계산해보고 대가 지불을 계산해보고 편한 길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곳, 그곳이 험한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주님이 부르신 곳에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도 나만의 겟셋마네가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셋마네에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던 대로 기도가 예상되는 사람, 그리하여 늘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생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